어느 주일 목사님이 분노에 대해서 지난 주일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성질이 너무 급해서 이 욱하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라며 자기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작은 일에도 가끔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뒤끝은 없습니다. 금방 풀어버리죠. 마음에 두고 꿍 하고 있지는 않아요. 1분도 안 걸려 그 사람하고 그 자리에서 다 툭툭 털어버리고 끝납니다. 목사님께서 그 부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죠.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나 한 방만 쏘아도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다 박살나죠. 지난 한 주간 혹시 내 마음과 삶 가운데 분노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이 노화, 화냄이 내 속에서 일어난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처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좌절되어지고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든지 자기 의에 기반한 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분노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분노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자신과 상대방과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욱더 이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거냐, 분노에 장악당하지 않고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분노를 다스리는 길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될까요? 화가 느껴지는 것은 그 자체가 죄일까요? 사람의 감정을 희노애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쁜 일을 맞으면 마음이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울하고 화날 만한 그런 모욕과 심한 고통을 나를 찌르는 상황 속에서는 분노가 느껴지는 것은 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분이 느껴지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고 나는 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어나는 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분내는 자체가, 분이 일어나는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분은 내 속에 오래 품고 있으면 틀림없이 죄로 표출이 되고 그 마음을 마귀가 틈을 타게 되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분노가 자연스러운 감정의 하나라면, 그렇다면 이 분노는 다스려질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분노는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일까요? 다스려질 수 없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분노는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격분되어 있는 가인을 찾아왔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분노하고 있는, 분노의 마음으로 펄펄 끓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제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너가 죄를 다스리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더디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버려야 할 것 중에서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모든 더러운 말은 벗어 버리라 명령하시면 벗어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또 이 분노는 다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 분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그것을 표출하고 그것을 다스립니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분노가 날 때마다 화나는 대로 말하고 화나는 대로 행동하고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표출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죽이고 가족도 공동체도 파괴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인의 분노를 통하여 잘 살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시원한 것 같지만 표출할 때마다 그 뒤에 오는 후폭풍이 산더미같이 더 커집니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쾌감은 있지만 그 응어려진 분노 속에 잠재되어진 증오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이 받았던 그 분노는 또 다른 안갚음으로 그 속에 자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속으로 차곡차곡 쌓아놓는 방법입니다. 뭐라고 말해도 꼭 참습니다. 꾹 눌러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착하다는 말은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 심령은 골병이 들고 병이 들고 죽습니다. 또 언젠가 쌓였던 이 응어리는 분출구가 딱 생기는 기회가 되면 지금까지 3년, 5년, 10년 동안 쌓여왔던 그 분노를 다 폭발시켜버립니다. 그건 처리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얌전하던 사람이 한번 터져버리면 그 5년, 10년 전에 그때의 분노와 억울함까지도 다 토해내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터져나옵니다. 터져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골병이 들고 병이 들게 되어 있는 게 분노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오사카 의과 대학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개 한 마리를 4시간 동안 결박하여 때리고 잔뜩 승을 나게 4시간 동안 그렇게 만든 후에 그 뇌수 가운데에 액을 취하여 검사해 보면 시안이라는 독소가 다량으로 검출되는데 그 양은 그와 똑같은 개 80마리를 능히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 안에 쌓아놓으면 나를 죽입니다. 표출해버리면 상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표출 처리 방법도 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어떻게 잘 다스리고 장악당하지 않고 내가 그 죄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길,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분노를 내가 다스리는 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사건을 읽었습니다. 한나는 참 통분할 일이 많고 격분할 일이 정말 많았던 여인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의 2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버닌나라는 아내인데 이 아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가 없는 한나를 더 배로 사랑을 하니까 이 대적인 버닌나가, 적수인 버닌나가 그 꼴을 눈시려서 보지 못하고 한나를 격분케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갑니다. 어떤 싸나운 말로 어떤 일을 겪어서 그 한나를, 여인의 그 약점을 가지고 그렇게 격분케 했던지 성경을 보면 한나는 원통할 일이 많고 격분할 일이 너무 많았다라고 그 슬픔과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가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 남편과 온 가족이 아마 제사 드릴 때마다 실로에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12절에도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고 있다. 이상하게도 엘가나가 그의 가족이 다 올라갔겠지만 특별히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는 것과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다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장악당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분노와 거리를 두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에 장악당하지 않고 그 분노를 다스리는 첫 걸음은 분노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회만 되면 자기를 격분케 하는 이 브린나와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떠났어. 성전에 올라갔고 실내에 올라갔고 하나님 앞에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거리를 두려고 했던 모습을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분을 내 가슴속에 제일 가까이에 꽁 하고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품지 말라는 말은 빨리 이것을 거리를 두고 가능한 빨리 떼내어 멀리 떼내어 버리라는 것이죠. 분을 품고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느껴지거든 분노의 자리에서 거리 두기를 하셔야 합니다. 분노가 생기고 내 속에 차오른다 싶으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지혜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분노의 감정에서 감정 거리 두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열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열을 세면서 그 속에 감정에 삼키지 않도록 거리 두기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백을 헤아리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조언합니다. 산으로 올라가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 정상에 서보면 그렇게 죽을 것 같았던 그 분노의 마음이 다른 각도로 보이고 여유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거리를 달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넓은 바다를 보면 그 분노의 감정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거리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리 두기를 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산마루 서신이라는 서신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주연 씨는 분노를 넘는 길이라는 글에서 그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깊은 숨을 내쉬며 사람 곁을 잠시 떠나십시오. 그리고 마을을 벗어나 산과 들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웃으며 나타나실 때까지 걸으십시오. 거리두기입니다. 나만의 분노의 시간과 분노의 장소와 분노의 현장과 분노의 감정에서 거리를 두는 방법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나가 그 브린나와 거리를 두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것처럼 일단 그 분노가 느껴지거든 거리를 두십시오. 거리두기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또 다른 성경의 교훈이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거리두기에 관해서 다른 면을 말하는데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무슨 말입니까? 분노는 꼭 불과 같은 것입니다. 나 자신을 태울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을 태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다. 그 분노가 처리되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에 대일 위험이 있으면 빨리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감정의 거리를 두어야 되고 현장과 시간의 거리를 두어야 되고 사람과의 동행의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싶으십니까? 분노에 장악당하지 않고 분노를 내가 장악하고 원하십니까? 거리 두기를 연습하십시오. 누구도 거리 두기를 소홀히 하면 분노에 함께 불사름을 당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에 장악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리를 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디로 달려가는 것일까요?
분노에서 떠나서 그 감정과 사람과 현장과 사건과 환경과 일에서 멀리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산과 들로 바다로 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두 번째 길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긴 하고 또 이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동생이 형이나 언니한테 자기 나름대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게 된통 당했다고 합시다. 자기 손 원통 해가지고 그 형이나 언니한테 막 덤비고 따집니다. 무력으로는 택도 없어서 안 됩니다. 말로도 따지려고 하니까 말이 딸리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분통이 터지면 씩씩거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같이 하는 방법은 아빠에게나 엄마에게로 가서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 앞에 불려온 형이 언니가 혼나는 거 보면 그 원통함이 분노가 조금 가라앉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 격분함을 가지고 원통함이 많은 걸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께 떠 맡겼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께 떠 맡기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은 하나님께 이 분노를 더 맡기셔야 합니다.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원통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격분됨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강도로 하나님께 떠맡기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왜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원통하게 하고 격분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갚아주고 싶습니다. 내가 친히 갚는 게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하고 호되게 갚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 갚는 걸 하나님의 손에 더 맡기는 게 더 확실하고 더 호되게 더 분명하게 갚는 길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은 뻔합니다. 내가 갚는다고 갚아보십시오. 잠깐은 시원하지만 그 상대방이 현장에서는 수월이겠지만 돌아서서는 더 큰 안갚음을 계획하면서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대로 갚아줄 거다 다짐하며 더 큰 복수의 씨를 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갚는다고 해서 내 속이 시원할 만큼 완전히 다 갚아집니까? 그때 내가 좀 더 확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못했다는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고 나도 또 다른 큰 안갚음과 불편함과 갈등 때문에 그 마음이 힘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면 확실하게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떠맡아서 그 대적과 원수를 갚으시면 확실하게, 호되게, 너무나 분명하게 갚으심과 동시에 그것이 나에게 후환을 남기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 큰 이점은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상대방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놀라운 열매들을 덤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떠맡기는 게 훨씬 유익하고 훨씬 시원하고 훨씬 상쾌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익소리 못하도록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후환이 없어요.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세워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떠맡기는 게 훨씬 좋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복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그 보복의 칼날을 떠맡기는 게 훨씬 안전하고 훨씬 유익하고 훨씬 온전하고 건설적이고 회복적인 회복적인 화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해버리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지만
전혀 내 영혼에도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고사질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없어 나는 지금 못 갚는데 하나님 그 전능한 힘으로 한번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저 목사님 제발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 한번 손으로 확 잡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제가 빨리빨리 사람이 바뀌고 변하겠습니까? 은근히 고집이 제가 세잖아요. 하나님이 잡으시고 바꾸면 바뀝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었을 때 잘 받아들이지만 돌아서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가 뭐라고 지가 뭐처럼 또 내한테 충고를 해서 말은 맞지만 밉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떠맡기면 그런 후환이 없어요. 확실해요. 그리고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분노의 보복의 칼날을 내가 지면 내 손이 상하고 다칩니다. 이 칼날을, 이 원통함을, 이 격분됨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와 그분에게 넘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향하십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애굽게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까지 만들어서 때로는 자기가 앞장서서 다윗을 잡아서 온 산야를 뒤집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된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배가 아팠던지 볼일을 보려고 동굴 깊이 들어갔는데 더 안쪽에 다윗과 그의 용병들이 그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울은 비무장체로 혼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너무 고난해서 다윗을 쫓다가 너무 피곤해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옆에 가도 옷자락을 베어하고 창을 들고 와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칼을 들어서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칵 내리쳐버리면 끝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칼날을 하나님에게 넘겨드렸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그의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나의 손을 들어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한나와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 격분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떠맡겼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분노와 감정, 억울함과 슬픔의 마음을 통곡하며 원통하며 슬퍼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상대를 저주하고 원통해하고 자신의 모든 분노를 쏟아내는 분노의 시들, 저주의 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고 호소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런저런 행동과 악한 말로 갚아주고 싶을 때, 나의 원통함으로 억울함의 눈물이 차오를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 감정, 생각을 쏟아놓으십시오. 눈물의 통곡과 함께 그 이름을 구하십시오. 주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신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복수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어렵게 다스려 주실 것을 간청하고 또 맡겨놓으십시오. 이렇게 떠맡기는 것으로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떠맡기고 하나님께 원통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구하면 우리 속에 있는 분노가 다스려지는데, 무엇이 어떤 방법으로 다스려지느냐, 여기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세 번째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읽으면서 마지막 18절 말씀에 한나의 변화된 마음을,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근심으로 슬퍼하며 먹지 못하고 통곡하며 원통함으로 통곡하며 울게 만들었던 그 한나의 삶 가운데, 격분케 만들었고 원통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에, 그 상황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대적자 브린나를 천불을 내리셔가지고 번갯불로 그를 날벼락으로 쳐서 그 대적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그 브린나가 갑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 한나를 사랑하고 잘못했다고 돌아왔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징조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아멘 하고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는 돌아가서 먹고 근심의 빛이 다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신 속에 일어났던 분노와 격분함과 이것을 그는 다스리고, 분노가 그를 장악한 게 아니라 한나가 이 분노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떠맡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는 자기가 가진 그 자식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거 가지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격분케 만드는 그 브린나 대적이 그렇게 얄미웠던 그가 불쌍하고 가련한 아이는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나 얼마나 그가 불쌍했으면 나에게 저럴까, 이런 마음과 생각과 시각이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것은 격분케 하는 대적인 브린나가 아니었습니다. 격분케 만들고 원통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한나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떠맡기면 나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되신 마음이야말로 나의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떠맡기면요, 기도하다 보면요, 울다 보면요 보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에 장악당하지 않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린 이런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서 분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치라는 그를 돌을 들려 던지고 죽이고 있는 그 죽음의 장면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는, 그 당시에 무릎을 꿇을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돌들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의지를 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온 힘을 다 짜내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전히 날카로운 돌들은 날아왔습니다. 사납게 그를 물을 뜯으려고 하는 그들의 사나운 모습들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대하고 있는 스데반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의 눈에 하늘이 열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과 보좌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그가 봅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마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흘리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놀리고 희롱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드립니다. 그 예수를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집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없었던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없었던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원통함과 격분됨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데, 하지만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의 10년 가운데 그 은혜로 충만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나의 격분됨과 원통함을 바꿔놓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얼굴에 모든 거짓의 빛을 사라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 주의 마음을 내 속에 채워나가는 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격분함으로 내가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나는 이미 내 정과 욕심을 이미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죽은 이게 또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은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 원통함과 분노함을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린 내 안에 나는 나를 삼키려고 불같이 달려드는 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불같이 우리의 마음을 태워올 때 이 분노를 다스리겠습니까? 이 분노에 장악당하시겠습니까? 분노는 다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를 연습하십시오. 하나님께 떠맡기시고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분노의 불길을 잘 다스려서 건설적이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에너지로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